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하면서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요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위는요 반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아무리 그들이 불순종을 해도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예루살렘의 죄악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거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기 어려운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바로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물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이번 한 번만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맹세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뿐이었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면서 삶 속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 중에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는 다른 고귀하고 배운 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좀 낫지 않을까 기대하며 찾아가신
하신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찾아간 지도자들은요,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제히 그 맨 것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은혜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들도 다 율법을 은혜의 멍에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에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멍에와 짐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멍에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 멍에가 너무나 힘들다고 율법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은요, 상징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동안 사자, 이리, 표범 같은 많은 이웃나라들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이웃나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버리면 하나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어서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등진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멍에를 잘 메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말씀의 멍에를 잘 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 멍에를 메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멍에를 잡아당겨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멍에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멍에를 은혜의 멍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적절한 날씨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우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